오늘 말씀, 사실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을 함께 이렇게 지낸 교회도 있고요. 어버이날이 이제 지나갔지만, 우리가 오늘, 저희 교회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딱히 달기보단 어버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예, 여기 다 어버이시죠? 우리 아이들 둘 빼곤 다 어버이시고, 저도 우리 사모도 어버이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이제 우리 최현진 전두리 성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이고, 우리 임집사님이나 우리 심진아 성도님이나 우리도 아이들이 다 컸죠. 다 컸고, 맞아. 우리 또 전도사님도 아이가 중학생이고, 예전에 우리나라 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자녀들의 어떤 뭐랄까요, 컨트롤이 잘 안 되죠. 아기 때. 그래서 예전에 제 여동생이 다시 뱃속에 넣어버리고 싶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말을 안 듣는다기보단 우리 조카들이 특히 좀 혈기가 여느 다른 또래들보다 너무 좀 많고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감당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이들 다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우리 두 조카가 다니는 체육관이나 학원에서도 유독 심하대요. 근데 이제 요즘엔 이제 얘들이 이제 6학년, 5학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그것이 좀 줄어들었고, 많이 좀 그 어린아이들한테 성숙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은 철이 조금씩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봐서 여긴 좀 조용해야 되는 곳이구나. 이곳에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조금 참을 수도 있어야 되는구나를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속담에 그 말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비단 그런 아주 작고 순진하고 어려서 철없이 하는 행동을 떠나서 어른이 돼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환갑을 지나고 고1을 맞아도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어린 아이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저희 보면 3년 전에 저희 이제 소천하신 저희 왕할머니, 우리 사모의 외할머니 104세로 소천하셨거든요. 소천하시는데 70이 훌쩍 넘은 막내 아들이 5시쯤 돼서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냐, 전화해봐라. 오다가 어디 소위 말해서 나쁜 놈들을 만난 거 아니냐, 혹시 사고 당한 거 아니냐. 이름이 넘으신 그 정정하신 그 작은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5시라는 걸 몰라 시계를 보고 아는 게 아니야. 이 몸이 이미 아는 거예요. 그쯤 되면 해가 뉘어뉘어 치겠구나. 그러면 안 들어와, 아들이.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모한테. 그러면 그 누나인 고모가 지금 몇 살인데 엄마는 아직도 그런 걱정을 하냐고. 그러면서 그래도 빨리 전화 한번 해보라고. 목소리를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전화를 바꿔줘. 어디냐? 그러면 엄마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 왜 이렇게 해가 떨어졌는데 아직 밝아요. 이런 것들. 그런 어떠한 일련의 모습들을 제가 직접 듣고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이런 거구나. 부모의 마음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모른다고. 그런 부분들. 사실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는 자식이 없어요. 물론 우리 결혼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죠.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있지만 저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동양권의 어떤 제 피가 사실 그렇게 중요해, 솔직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새끼, 내 피를 물려받은 이런 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작은 것도 내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지나치기만큼 그런 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 돼야 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온전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만약에 네 새끼가 있으면은 하지도 않을 거고 아마 온전하게 사랑을 못할 거다.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렇게 20살 초반 때 같은 또래들이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방팀 2-3명, 홀팀 2-3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뭐 월수금은 홀, 화목은 주방. 이렇게 주방이나 홀에 있어서 아니 이제 그 친구들은 좀 친해졌어. 어느 날인가 한 번은 옆에 그때 당시에 모 대학교에 다니는 어떤 친구가 딱 같이 이렇게 홀에 서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오빠, 형, 오줌 하나 얘기해도 돼요? 뭔데 얘기해봐. 그러니까, 오빠 왜 차별하세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아니 왜 사람을 차별하냐고. 되게 기분이 나빠대. 전 뭐라 그랬을까요? 나 원래 차별해. 이렇게 손님 대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 원래 차별해. 얘는 다른 말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아니, 난 원래 차별하는 사람. 야, 사람이 이쁜 사람이 있고 더 이쁜 사람이 있는 거야. 미운 애가 있고 더 미운 애가 있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냐? 야, 내가 무슨 기계냐, 신이냐? 난 원래 차별해. 응. 근데 너 차별을 느꼈어? 이상하네, 넌 차별 안 했는데. 아니, 왜 누구누구는 더 잘해주고, 그치, 더 잘해준 거잖아. 널 못해준 건 아니잖아. 걔가 뭔가 나한테 더 잘했나 보지. 아니면 내가 걔를 뭔가 좀 다른 확심을 품고 있나 보지. 이러면서 들켜버린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차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차별을 해요. 내 친자식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차별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마음이 더 가고 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마고 친구들 중에서도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 친구한테는 딱 여기까지만. 분명히 그 기준은 같지만, 대하는 방법이나 이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이 부모 자식 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고,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전혀 모르게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정말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생명을, 이게 탄생시켰다는 거,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게 아니라 얘는 과연 어떤 우주를 가지고 태어날 아이일까? 딱 요거 하나만 딱 궁금해요, 사실은. 지가 제가 낳았으면 누구 닮겠어요? 절 닮았겠죠. 아니면 돌아가신 제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 가족을 닮았겠죠. 그런 건 안 궁금한데,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우주를 꿈꾸는 아이였을까? 딱 그거는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부부라는 것에 대한 또는 부모 자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부부가 뭘까요, 여러분? 부부가. 제가 그 불교의 경전에 보면 부부라 함은 6,000겁, 겁이라는 단위를 아시죠? 어마어마한 단위거든요, 여러분. 6,000겁의 인연이 있어야지 부부가 된대요.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인연까지 다 해서 6,000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6,000겁이에요. 예. 다 이 인간의 이 뇌로 계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 6,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다음 생에 부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의 어떠한 기준을 다른 종교인 불교에서도 그만큼 왜 6,000겁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아주 은밀하고 동시에 굉장히 깊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무언가의 어떤 점지, 걔네들 얘기로는 어떤 그러한 특정되어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걸 다른 종교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성경,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에서는 부부를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돼.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게 부부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결정해요?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사실 많은 부부들이 요즘에 이제 시대가 막 거듭되면서 많이 헤어지죠. 어찌됐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 죽고 못 살았을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예, 제가 왜 대다수라고 하냐면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의 어떠한 정략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결혼하는 커플이 분명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다수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면 안 되니까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에서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고 주례 선생님 앞에서 약속도 하고 정말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 헤어지면 안 된다. 딴짓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례사들을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주례사에 뭐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하실 때, 예?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누가 짝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누가 가르지 못해요? 인간이 가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실 때 그 말씀을 꼭 하세요. 부부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가를 수 없어요. 갈라서도 안 돼요. 절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그게 부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이렇게 다스리는 걸 보니까 동물들한테도 이름도 지어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근데 뭔가 얘가 외로워 보여. 뭔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여. 그러다 보니까 다 암수 짝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식물들이 서로 소위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근데 내가 만든 이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냥 더 몇 명 더 만들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잠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죠. 그러자 아담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까지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게 뭐 100년인지 1000년인지 몰라요. 나이를 먹지 않았으니까.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붙여준 걸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한 200년은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뭐 그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 그렇죠? 여기 가서 이름 지어주고 저기 가서 이름 지어줘야 되니까. 그러고 났는데 그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의 입에서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여자가 딱 앞에 쓴 걸 보고 나의 뼈 중에 뼈. 또 뭐라 그래요? 나의 살 중에 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이라는 것은 오브라는 영어가 사용되거든요. 이 오브라는 영어는 그러니까 앞뒤의 단어가 다를 경우엔 뭐뭐의에 해석이 됩니다. 근데 앞뒤의 단어가 같잖아요. 그러면 뭐뭐 중에 뭐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king of king, man of man 그러죠. 남자 중에 남자, 왕 중에 왕. 그러니까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는 건 그만큼 소중한, 그러니까 내 뼈 중에서 가장 최고가 너라는 거야. 내 살 중에서 가장 최고도 당신이라는 거야. 부부는 처음에 이렇게 짝지어진 겁니다. 누가 짝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완악하죠. 패역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몰랐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도 과실치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실수로 또는 모르고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감형을 많이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정지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어요. 또 알아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그 생명책에 다 적혀져 있다는 거죠. 가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버이날 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그 기초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사회의 단체가 구성원이 부부잖아요. 이 부부가 결성돼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새로운 생명이 번성해서 가족을 이루고 또는 어떤 한 부락을 이루고 또는 어떤 한 지역을 이루고 국가가 이루고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전 세계 70억 인구가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언어는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태어난 곳은 다 다르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임 집사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인천이세요? 수원? 충남? 서울이세요? 서울, 예. 네. 그러니까 서로 태어난 것도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동시에 이렇게 만난 게 언제일까요? 우리
우리 심지나 성도님이 오신다니까 한 달? 그렇죠? 한 달 정도쯤에 예배에서 함께 모두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50이 되는 해니까 50년 동안 저는 또 제 인생을 살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인생들을 살다가 이 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함께 모였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아, 부부라는 가장 작은 사회적 구성의 요소가 엄마 아빠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나중엔 우리 운명을 다해서 하늘나라 또는 지옥을 갈 수 있는 그 어떤 우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가서 대기하고 있고 내가 밑으로 만들어 놓은 그 내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쯤에 무자식의 상팔자다라는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받을 일인데 왜 그런 말이 생겨났을까? 그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영성 속에서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이 또 동일해요, 거기에. 아, 그래, 무자식의 상팔자다. 근데 동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자녀들 때문에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세요? 뭐 각기 어떤 종류나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겠지만, 뭐 자녀 때문에 고민 안 하는 부모는 없겠죠. 근데 왜 우리가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 한번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내 부모님한테 어떤 자녀였을까라도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그랬으니까 너도 지금 그렇게 받는 거야. 전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내 부모의 관계를 보면서 그래도 나는 내 자식과의 관계가 더 나은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게 성숙된 사람의 모습이고 더욱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의 온전한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거의 똑같이 자라난 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나중에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 둘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동기동창이었어요. 같은 동네에 사니까 초등학교도 같이 갔고 같은 반이 된 적도 있고 중학교도 같이 가고 고등학교도 같이 갔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졸업 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공부를 그래도 제법 했었던 한 아이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뭐 좋건 나쁘건 온전한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질서 있게 회사에 취직해서 부모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온전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쪽 이 친구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본인의 인격적인 부분, 여러 가지 패턴적인 부분들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막 그만두기 일쑤고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친구들, 좋지 않은 사람들과 연루가 돼서 폭력, 마약, 어떤 이런 것을 전전하며 감옥도 들고 다니고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예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영국은 그런 어떤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많이 한다고 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을 때 이 두 인생이 왜 이렇게 달라질까? 왜 이렇게 격차가 날까? 교육의 수준은 똑같았는데 삶의 질도 비슷했는데 그 정답을 찾았다라는 거죠. 바로 부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 부모의 직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떠한 마인드로 자녀들을 양육했는지 또 하나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크리스천의 가정인지 그렇지 않은 가정인지가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그 미국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조사 결과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결과라고 하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전 그 부분을 부인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그래요. 어떤 행동이나 아이들의 성향 이런 걸 봤을 때
이래요. 쟤 교회 다니는 애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야? 그럼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보여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뭐 불교든 다른 종교든 온전하게 종교 생활을 한 사람과 그냥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서 종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그 모습과 눈빛과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천은 더더욱 다릅니다. 근데 전혀 아니고 전혀 종교적인 의식이 없는데도 크리스천과 같은 느낌과 향기가 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웠고 신기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저런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저런 분위기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이 웬만한 크리스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욱더 주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이 있을까? 너무너무나 신기했죠. 부부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만나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회에서 살고 있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사랑의 결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이라는 구성을 이루고 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가장 성스러운 사회의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떠한 욕심, 비전, 바램, 방향이 맞지 않다고 해서 걸핏하면 싸우고 걸핏하면 다투고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부모가 싸울 때 그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전쟁이 나는 스트레스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그런 어떤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그래도 부모가 화합하고 사랑하고 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의사, 교수, 뭐 박사, 판사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우리 언론 지상에서 보시잖아요. 그런 고위급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와 그런 어떤 부패와 그런 어떤 타락에 놓여 있는지.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모 의원도 그 자녀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었죠. 근데 이제 본인도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결론이지만 그런 것들이 그래요, 여러분. 왜냐? 사람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내가 권력을 잡고 부를 갖고 어떤 욕심을 갖게 되면요. 자기 자신밖에 생각을 안 해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2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29절.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그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니.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보자. 야, 네가 네 목숨보다 더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 네 목숨보다 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니? 네 목숨을 버려서까지 네 부모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 만만한 일이 아니야. 지금 우리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부모를 반으로 하자면 35억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 내 노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내가 내어줄 수 있다? 있을 수 있겠죠. 전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의 육신을 사랑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가 이룬 성과를 내 자녀 때문에 뺏기게 돼? 내 부모님 때문에 그게 무너져야 돼? 아니면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결혼을 잘못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된 결혼으로 위해서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게 무너져야 돼? 아니 그럴 수 없어.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손절하고 이혼하고 막 이래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악하니까. 악해서. 모세율법에 보면 딱 한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는 이혼을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외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외도를 했을 경우에. 외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기왕이면 그걸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를 빈다면 용서를 해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그것이 네가 용서가 안 된다면, 네 마음속에서 도저히 잊고 살 수 없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져라. 유일하게 딱 그 한 가지 이유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셨죠. 아니,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부부의 관계는 인간이 찢을 수 없다. 인간이 가릴 수 없다. 근데 왜 그런 모세는 율법에서 그러셨느냐? 모세 역시 그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다만 얘네들이 너무나 습관적으로 자기 첩을, 자기 아내를 버리니까 이 하나의 어떠한 조건을 모세가 내세운 거다. 그 환경 자체, 상황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사랑합니다.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도 늘 기도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다른 거는 괜찮다고. 돈 버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벌면 돼요. 그러니까 돈. 전 돈이란 거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하는 게 가장 하찮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돈이면 되는 거, 제일 하찮은 거지. 제일 하찮은 거, 여러분, 정말. 가장 가치가 바닥인 기준. 저한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수조 원이 있어도 암 말기 환자, 췌장암 말기 환자, 에이즈 말기 환자 못 고쳐요. 수조 원이 뭐야? 수경이 있어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가장 하찮은 거예요. 뭐 이런 거 사는 거, 뭐 이런 거 사는 거, 뭐 이런 의자 하나 사는 거. 가장 하찮은 일. 근데 우리는 그런 가장 하찮은 일이 가장 내 목숨을 걸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까지 버리는 그런 기준이 돼버렸어요. 이 시대에.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생일이나 명절 때 선물 주는 것보다 현금을 주면 그렇게 좋아. 입이 이렇게 찢어져요.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돈이 신이 돼서, 돈이 모든 것이 돼서 내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준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부부예요. 부모입니다. 부모까지 얘기 안 할게요. 부부예요. 부부가 온전한 가정,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럼 여러분, 사회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낙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죠. 돈 없어서 싫어, 못생겨서 싫어, 저 집안이 우리 집안이랑 마음에 안 맞아. 뭐 어찌게 되고 저쪽에 이렇게 해서 결혼했더니 이런 성격인지 몰랐네. 이런 습관이 있는지 몰랐네. 그래서 좀 살아보고 결혼해야 되냐? 요즘 동거들 많이 하죠. 살아보고 결혼하자. 멋 모르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느냐라는 합리화를 가지고 이미 간음이라는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기준이 적용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내 자녀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신경 쓰지 않으세요. 뭐 그들이 구렁텅이로 떨어지든 낭떠러지도 가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상관하는 것, 하나님이 감싸고 안아주는 백성은 당신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뒤에 볼게요. 안 넘어가요. 네. 자, 31절 보면 함께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 비밀은 큽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자, 이 비밀은 큽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에 대한, 교회가 갖춰야 대한, 교회의 어떤 정체성, 교회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비단 뭐 그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이 에베소서를 보고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근데 그것을 바울이 아주 많은 예화들 중에서 부부의 관계의 예화로 함께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편지의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 오늘 말씀에 처음에 보면 먼저는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래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그렇게 무서워한다, 겁낸다 이런 게 아니라 존경하고 존중하고 위험 있고 그런 어떤 두려움을 뜻해요. 경외롭다라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래요. 누가 누구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러면서 먼저 아내되니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이제 아내된 분 계시죠?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대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랍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내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죄송해요. 참 순종하거나 인격적으로 대해줄만 하질 않죠, 남편들이. 그래요. 그게 참 현실입니다. 조금만 지금 많은 것도 안 바래. 지금 현재에서 조금만 좀 인격적이고 조금만 좀 사람이 되면 내가 참 순종해 주겠는데 넌 정말 답이 안 나오는구나.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번엔 남편입니다. 남편 된 분 여러분, 여기 계시죠. 남편 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부부란 어떤 관계냐면 여러분,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남편은 자신의 목숨이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를 다 내어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뭐가 먼저일까? 이렇게 하죠.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봐. 그럼 내가 순종할게. 남편은 야, 성경에도 니네가 먼저야. 아내 되니 여러분이 먼저 순종해. 그럼 내가 너 사랑해줄게.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장로님 부부, 권사님 부부들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딱하고 답이 안 나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너무 유치해요. 근데 여러분, 전 오늘 딱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에 온전하게 출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거거든요. 내가 한 발 더, 최소한 2발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내가 조금 더 양보해 주세요. 아내 되신 분이라면 순종해 주시고 남편 된 분이라면 사랑해 주세요. 딱 하잖아요, 솔직히. 예배도 제대로 못 나오는 그 심정이. 고작 주일 하루, 기껏해 1-2시간, 이 시간을 범하고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더 답답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들은 맞춰주시고 우리 남편 된 분들은 더 많은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민망하게, 그들이 도저히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어디 옴짝달싹 못하게. 응?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죽을 때가 됐나?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평소랑 다르지? 내 말을 왜 이렇게 잘 들어주지? 내 말을 왜 이렇게 잘 따라주지? 누가 어떻게 하듯이? 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리고 내 목숨이 몇 개건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순결한 목숨을 아낌없이 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세요. 그러면 가정은 바로 서게 될 겁니다. 아니,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찢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가정이 찢어집니까? 그러한 믿음의 기반, 기준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여러분, 훈계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은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에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좀 안 나가셨던 거더라고요. 그 전까지 아주 대대손손 모든 집안이 다 크리스찬 집안이고 아직은 안 나가고 있지만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가풍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는 못 나가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언젠가는, 그리고 자기는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인터뷰가 내용이거든요. 근데 부끄럽다라는 거죠. 사실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직장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나가지만 조만간 하나님께 나갈 거고 아이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사랑으로 이 부부를 짝지어 주셨고, 사랑으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것을 뭐 사고 쳤다. 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남녀가 사랑해서 사랑의 결실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동물도 사랑의 결실인가? 동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걔네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라 종족 번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근데 가끔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나 짤에 올라오는 어떤 특이한 동물 영상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얘네 둘이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이 번식기도 아니거든? 근데 둘이서 막 서로, 핥아주고, 계속 붙어 있고, 그러니까 간혹은, 동물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동물들도 사랑을 하나? 정말 서로 아껴주나? 그리고 그 수컷이요, 바람을 안 핀대요. 이 암컷하고만 사랑을 한대요. 안 그렇거든, 이 고양이과 동물들이. 네. 특히 사자는 광야를 이렇게 접수하면 하나의 수컷이고 다 암컷이잖아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끔 봐요. 강아지들도 많지는 않지만 정말 일부일처가 좀 그게 되나? 아니, 이 1수컷, 1암컷. 얘네들이 이렇게 사는 강아지들이 있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자랑인 줄 알아, 특히 남자들. 자기가 능력이 있고,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가지고 성다른 아이들을 막 낳고, 그래가지고 질서를 무너뜨리죠. 오늘 제목이 한몸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그 중에서 어디를 담당하신다고요? 머리. 우리는 뭐죠? 지체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어딘지 몰라요. 발바닥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고, 발목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허리, 등, 배, 가슴, 목, 눈, 코, 입.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몸 대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제가 단어의 선택이나 이 손동작 모든 것이 이 머리의 지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지체의 모든 구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이 지체의 모든 결과물은 우리의 뜻대로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이야. 나 저거 잡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바울의 그 큰 비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큰 비밀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과 의대로 그 교회가 형성돼야 되고, 교회가 운영돼야 되고, 교회가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누가 얼마 냈어, 누가 뭐 했어, 이번에 재정이 어떻게 돼, 이런 싸움박질을 하고 있으니 교회가 이 세계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투명할 거다라는 구태의연한 얘기 안 할게요.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진짜 온전하게 이렇게 성취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거고요.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남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바람대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그러고 있어요. 어떤 커플이 그렇게 결혼할 때 선을 봤는데 남편이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 의사예요. 여자는 의사의 집안, 의사랑 결혼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딱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한 가지,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 두 가지, 나는 집에서 무조건 하루 2끼를 먹을 거다. 출근하니까 점심 거기서 먹겠죠. 그리고 주말은 우리 가족들끼리만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근데 멋있는 남편이고 의사니까 오케이 결혼했죠. 근데 이 아내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거든. 자유분방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치는 거죠, 인생이 진짜. 미치는 거예요. 처음에 의사에서 혹가닥해서 그거 들어준 결혼했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게 변하지 않을까? 절대 변하지 않아요. 결혼을 해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서 계속 술을 먹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몰래. 그 압박과 그 힘듦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대외적인 장소에서 축하받아요. 멋들어진 옷에, 정말 부러워할 만한 차에, 집도 강남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그럼 뭐해? 본인의 마음이 지옥인데. 그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두워요, 되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에게 저는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우리 부부로 짝지어주신 그 이유, 교회가 온전하게 서야 되는 이유, 그 중심에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오른쪽 4개의 계명 돌판, 옆에 6개의 계명의 돌판이에요. 근데 그 돌판의 모든 계명을 떠나서 가장 첫째 되고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사랑이 완성되잖아요. 물론 인간은 완성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온전하게 실천되면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의를 범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히 망령되이 일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마음에 둡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겨서 어떻게 절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오늘 나오잖아, 내 몸을 미워하는 사람 없다는 거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격합니까? 내 자식을 버려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합니까?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근데 왜 세상은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그 사랑을 없애요, 여러분. 야, 너만 사랑해. 야, 세상은 어차피 독고다이야. 너 지금 네 아내가 널 끝까지 지켜줄 것 같아? 안 그래. 네 아내 마음속에서 이미 네 남편이 널 어떻게 끝까지 지켜줄 것 같지? 안 그래. 네 부모도 어차피 막 이런 마음을 우리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모를 탓하게. 내가 저 자식 때문에 저게 생기는 바람에 내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아니, 속도 위반한 건 지들이면서,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근데 인간이 그래요. 다 돌려, 잘못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똑같이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천국잔치. 안 들었나 이 말씀? 안 들었나 보다. 청년 집회 때 얘기했네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었는데 마지막에 천국잔치와 지옥잔치 이 두 가지를 퍼포먼스로 했어요. 우리 연극을 담당했었던 우리 이쪽에 12명, 이쪽에 12명이 12명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거고요. 12명은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장소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공간에 식탁이 차려져 있어요. 앞뒤로 서로 보게 3명씩. 이쪽은 지옥이고 이쪽은 천국이에요. 놓여져 있는 반찬도 똑같아요. 인테리어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팔에다가 강목을 대서 묶어놨어요. 내가 나를 못 먹어. 이렇게 되는 상태야. 근데 천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 먹여줘요. 지옥은 지가 먹다가 굶어 죽어요. 지옥과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생각해. 그래서 끝내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천국은 어때요? 상대를 생각해요. 뭐 먹고 싶어? 제가 그때 실제로 딸기 먹고 싶어. 여기 지어서 딸기를 줬어요, 이렇게. 딸기 주고. 나 뭐 먹고 싶나? 요거 전. 배불리 먹어요.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지옥이세요? 아니면 혹시 마음이 천국이십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 승리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비로소 천국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